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 바르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본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나답과 이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면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바른 예배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7절에 보면요, 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우리가 앞에 9장의 후반의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보면요, 9장에서는요 이제 성막이 건축되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제 진행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 공적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아론이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찬양했던 놀라운,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그런 예배의 그 영광들이, 예배의 어떤 임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모든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건축되고 헌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이 아론에게 권한이 이임받아서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예배를 집례하는데, 이 두 아들이 지금 벼락에 맞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들이 넷인데 둘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어떤 사고만 나도 큰일인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니까 교회는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겠죠. 9장에서는 그렇게 축제 가운데 잔치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이 들이다가 급사하는 것들.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벼락을 맞았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비참한 결과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는 이런 예배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구약에서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리면 죽고 뭐 이렇게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그만큼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내 죄를 태운 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드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고 얼마나 그 예배가 뭐 타임테이블에 맞춰가지고 뭐 이것이 뭐 정확하게 드려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내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종교 예식에 굶주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뭐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빈다,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늘 좀 뒤집어 보면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나도 죽고 나와 관련된 사람도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엘리죠. 여러분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사세였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눈이 희미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니 눈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갔을 때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가장 비참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근데 이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아시고 또 잘 아는 존재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희석시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환호성도 지르게 해요. 그 안에서 잔치도 벌이게 합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씻음을 받는 것, 정결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 다니엘 김 선교사 아세요? 이분이 예전에, 지금도 많이 이제 집회 강사로 가시는데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강사로 섬기셨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집회할 때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청소년 집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자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앞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20-30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뛰면서 신나면서 막 환호성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기의 더러움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이 씻겨지지 않는 가운데 그런 어떤 드럼 소리에, 일렉 소리에, 그 악기 소리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냐,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냐?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세상의 콘서트장이 그냥 교회로 바뀌어진 것이고 가사만이 좀 바뀌어진 거예요.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그 즐기는 것과 그냥 우리가 어떤 집회 현장에서 하는 것, 그러면서 그 내용이 찬양이지만 근데 그것이 진정한 찬양일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제사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결코 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정직한 모습,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회개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번제를 드리든지 다른 사람과 잘 지낼게요, 화목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헌신하고 누구의 힘으로 다른 사람과 합평하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먼저 자신이 예배자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자기의 예배가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섬기는 분들,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 봉헌하는 분들은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그 드려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들이 우선이 될 때만이 그 예배를 우리 함께 섬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선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작업.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보혈로 씻기는 그릇이 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앞에도 창했죠.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간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가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마치 영화관에 왔을 때 티켓을 사는 것처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티켓을 내면 극장에 가서는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는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티켓을 사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오롯이 뭐만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나를 정결케 할 때만이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우리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으셨다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나왔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라. 오늘 어떤 제물을 무엇을 드렸냐, 곡식을 드렸냐, 어떤 짐승을 드렸냐, 이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 그 삶 자체였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과 찬양,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죄인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그 죄를 오늘 덮었을 때, 대신 그 죄를 그분에게 전가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토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참 요즘에 갈수록 예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 잘못은, 제일 큰 잘못은 목사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면서 점점 편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편리주의의 예배. 한국교회에서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그 이제 영성이 탁월한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웬만큼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제 뭐 요즘에 교회들 보세요. 다 LED. 보통 앞에 까는 LED가요, 큰 교회들은 보통 몇 억 들어요. 거기에다 음향 장비 뭐 이런 거 하면요 10억 훌쩍 넘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뭐 그런 건 내부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요새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이 없으면요, 왔다가 막 오면서 막 욕해요, 막 싸워요. 그래서 이 주차장 싸움이에요. 가보면, 한국 교회 가보면요, 조금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요, 동네 사람들하고 그 주차 때문에 난리가 치고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다면 할 일이 뭐냐면 주차장 찾는 거예요. 주변에 뭐 주일날 안 쓰는 뭐 학교 혹시 운동장 아니면 다른 건물에. 근데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뒤집어 보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면 불편해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와요. 편한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뭐 주차장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편하고 나 중심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와서 남의 집 앞에 주차했으면 미안한 감정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차하지 않는 곳에 주차해가 딱 되면 당연히 그 값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서 은혜 받고 가서 갈 때 막 열받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주차, 그리고 왜 주차하는 그 봉사하는 분들한테 왜 안 알려줬냐 하면서 막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요, 요즘에 이제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 성도도 한 거의 15%에서 20%가 등록을 안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등록하는 분도 있었는데 심지어 5년 후에도 등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적을 두지 않고 이것 드렸다 저것 드렸다가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언제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면 참 사랑도 있고 참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하면서 귀찮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옳지 않은 모습이죠. 또 하나, 우리 가나안 교인이 있던데, 가나안 교인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인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 있는 자들이 성도고 그런 건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보면, 근데 많이 그런 분들 있어요. 거기 얘기 들어보면 40, 50대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내가 청년 때 회장했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했었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이제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고 나서 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하면서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는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영상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필요한 경우도 있었죠. 그때가 코로나 때가 그랬잖아요.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을 때 여기 이 끌라빠 가정에서도요,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차가 못 움직였대요. 다니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영상 예배를 드렸대요. 그럴 수는 있죠. 못 모이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들, 어떤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모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조차도 그냥 그래, 그렇게 갈 기회가 없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다, 헌금하면 우리 교회 성도다, 그리고 교족도 발급해주는 교육도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점점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깊어지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람만 들다가 쟤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몇 년 드리셨어요? 저는 보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예배 시간이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드릴수록 그 예배가 더 깊어져야겠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일도 한 10년만 하면 아마추어지만 곧잘 잘하잖아요. 잘해가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1만 시간의 법칙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 여기 1만 시간을 넘으신 것 같아요. 몇 사람 빼놓고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위 예배의 프로가 돼야 돼요. 예배의 그 깊이, 그 정말 그 지성소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이제 신기한 기적이 예배 안에 있다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도 지성소가 아니라 그 뜰 앞에서만 머물 것을 왔다 갔다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여호와께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재물을 삼키는, 재물을 태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임해서 재물을 삼키는 건데요.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룩한 처소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갔던 그 사람이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오늘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요,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용기를 얻는다고요?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담대하다. 나는 뭐보다 난 정말 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년이든지 아니 목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에 불을 쓸 때는요, 번제단에 불을 썼어요. 하늘에서 내렸던 불이 맞는데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 분향단의 그 향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불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언약 시대 신약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이 불은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단에 상관없는 불을 가져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예배를 하는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오늘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거야,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야, 어떤 체험이 많이 나타날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요, 땅이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직사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누구죠?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갔더니 이런 기적이 나왔더라, 사람이 병이 나았더라, 사람이 어떤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런 얘기는요 별로 안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그것은 다른 불이고 오늘 다른 종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썼지만, 교회라는 탈을 썼지만 거짓된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은 조금 덜 해도 십자가가 부활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십자가가 아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도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죠. 초대 교회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엄히 경고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체험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다른 복음을 수용하다가 교회가 삐끗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다, 다만 너희를 혼란시키려고 다른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 복음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주의가 있었거든요. 그 율법주의와 전통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을 섞어버렸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예요. 그런 영물일지라도 다른 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얘기를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유명세에 따라서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요, 요즘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정치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여당을 얘기하고 야당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치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여러분 정치가 있죠.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말, 그 정치가 여러분 결국 신앙 안에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게 돼요. 말씀은 그걸 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요 사회주의를 인정할 수 없고요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의 자본주의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것이 어느 당이다 저 당이다 그렇게 하면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더불어서 유명한 목사들 중에 참 많아요. 그런 얘기들. 이 얘기하면 제가 너무 길어져서 더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예배도 변할 수 있어요. 예배도 보면 2000년 역사 동에 보면 역사 속에서요 또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그 방법론들은 변해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행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올 수 있었던 건 복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한 가지 양보하지 말을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양보해도 우리가 양보하지 말을 것이 있다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교회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왜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약화되었을까요? 그거는 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는요 교회가 아닌 다른 것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이 뭐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있으니까 아니죠. 불교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 비우래요. 다 던지래요. 다 나누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잖아요. 여기는 법적으로 정해서 자기의 돈의 얼마를 그냥 구제해요. 이제 모아서 오잖아요. 라마단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저녁 되면 왜 사람들 모아서 먹어요? 나누는 거잖아요.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하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독교에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요 1년에 뭐 그런 날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나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더 나아요. 사람들과 화해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더 해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기독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 우리만이 아니에요. 더 이들이 고행하면서 뭐 더 수련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진리거든요. 복음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힘과 어른의 힘이 있어요. 누가 셀까요? 간혹 뭐 천하장사 강호동 같은 애가 있으면 힘이 세겠지만 보통 보면 어른의 힘이 센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진리고 생명이에요. 너무 다른 건데 우리가 자꾸 그 기준을 너무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평가해가지고 하향평준화. 교회를 자꾸 하향평준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성경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적 기독교 신앙이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위협, 이게 왜곡되었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배타적 독선주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에서 외치는 사람들, 이 보이스를 내세우는 분들 보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가 옳다고, 자신의 사상과 이데올이 옳다고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가지만 자기만이 옳다고, 내가 아니면 다 틀렸다 말하는 이런 지나친 독선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요. 율법주의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내 기준이 옳다. 그래서 그 기준이 오르지 못하면 다 쳐내는 거죠.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화가 있어요. 보면 침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침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잘라냈죠. 커도 잘라내고 작아도 잘라내면서 다 결국 보면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배타적 독선주의에 빠지는 것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들, 특별히 장로교가 이런 경우 많아요. 장로교는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이거에 맞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갈 것인가? 그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처음부터 진리 안에, 완전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렇게 함께 가도록 돕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품어가야 되는데, 틀렸어,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배타적 독선주의에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이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다 잘못됐다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혼합적 자유주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해서 기독교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 혼합적 자유주의 요즘에 많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막 너무 믹싱이 됐어요. 그 일본이 왜 복음화가 안 되냐면요,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개가 있잖아요. 보이는 신들이 있어요. 쟁반신도 있고 그릇신도 있고 만두신도 있고, 또 무슨 신이 있죠? 별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가보시면요, 집에도 신이 있고요, 그 동네에도 그 신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신도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되게 신이 많다 보니까 보이는 신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했을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그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때도 왜 왕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해요. 주변에 보니까요, 대단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며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왕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뭔가 안정감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내가 너희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근데 안 믿으니까, 그걸 계속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보이는 왕 사울을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이렇게 어떤 걸 혼합시켜가요. 우리가 WEA, 뭐 WCC,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이제 리거란이라는 목사님, 제가 유명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리거란 목사 같은 경우는요, 몰몬교를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몰몬교에서 옹호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031년, 2030년, 33년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뭐냐면 그때까지 일치시키자는 얘기예요. 일치, 연합. 여러분 요즘에 일치와 연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에 여러분 섞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카톨릭과 기독교, 성공회, 뭐 그리스도 정계, 정교, 뭐 불교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사상이죠. 특별히 카톨릭이 그거의 수장입니다. 참 이상한 게 목사들도요, 이 로마 그 카톨릭 교황 만나고 오면요 이상해져요. 왜 로마 카톨릭 앞에 가서 왜 절을 해요? 왜 고개를 숙여요? 왜 동등하게 못 돼요? 같이 이 교단의 장이라고 어떤 종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가서 한번 엎드리고 나면요 굽신거리고 나면요 거기에 끌려갑니다. 마지막 시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 그리스도는요 정치적 경제적인 적 그리스도가 있고 종교적인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 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종교적 적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적이란 말이 한글로 볼 때 보면 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 또 그것보다 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예요. 진짜 구원자와 가짜 구원자가 있다. 적 그리스도는 가짜 구원자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가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로마 교황입니다. 종교적 자유죠. 얼마나 보십시오. 얘기할 때 보면요, 어떤 평화를 외치고요, 화해를 외치고 일치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거죠. 차별금지법.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요, 예전보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 강화된 걸 보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지. 여러분 이 내용들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뭐 우리가 그런 법들이 나오면요, 결국 그게 교회 폐쇄법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법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는요, 여러분 중립적이지 않아요. 문화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 문화를 다스리는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쉽게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문화든지 하나님을 떠난 문화들은요, 가인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은요 끝날까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교회 좋아할 것처럼요? 아니요. 교회가 좋은 일 했을 때 잠깐 착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할 수 있지만 결국은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사상이고 여러분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가장 앞장선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이 뭐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도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권위의 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되고 말씀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특별히 이제 이 혼합주의, 이 자유주의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도 뭐 자유주의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이단이라는 것들.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다 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변질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기독교가요 한 50%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가요. 이상하죠? 50% 우리보다도 기독교인도 많고 숫자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왜 갈까요? 가보면요 샤머니즘하고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정령 숭배하고 기독교 성경했다 보니까 짬뽕인 거예요. 이게 말은 기독교인을 말하는데 비나이다 하고 있고 이상한 신에게 뭐 이렇게 산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네팔에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고사 지내거든요. 그 산신한테 잘 우리 지켜달라고. 여러분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한지 몰라요. 힌두교의 문화, 힌두교 신이 몇이에요? 3억 3천 개. 원숭이 신 있고. 이 얘기 좀 하겠죠. 올해 무슨 해예요? 무슨 띠라고 그러죠? 예. 붉은 말인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되게 붉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상인 거 아십니까? 12지간 있잖아요. 그거는 불교에서 중국에서 신이에요. 장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 우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띠가 뭐가 중요해요? 범띠가 뭐가 중요해요? 닭띠 이게 뭐예요? 개띠. 무슨 띠는 좋고 누구는 맞고 안 좋고 궁합은 맞고 그건 다 미신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띠가 좋다 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무슨 띠 뭐 이렇게 궁합 보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만 회개하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이면 바알볼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미디안의 여인과 이제 관계한 건데 그게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치는 것도 싫어하고요, 운세 보는 것도 싫어하고 토정 비결 안 보셨죠? 뭐 신년초 되면 많이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일간 스포츠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온 게 뭐예요? 별자리 나오고 운세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다면 그걸 따랐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대단한 거 우리는 보이는 신에 지금 절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가는 것들 정말 그렇습니까? O형이기 때문에 A형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과학적으로 틀린 거 일본에서 잠깐 나왔지만 다 틀린 거 MBTI가 뭔데요? 그건 사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단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I인데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E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를 가둬두지 마십시오. 뭐 어떤 우리가 하는 뭐 심리적 이런 거에도 여러분 그것들을 참고할 수 있지만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무슨 띠냐면 나 그냥 몇 년도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뭐라고 이제 12년 차는 거 뭐라고 그러죠? 아주 생각 안 나네요. 12년 차면 무슨 띠라고 어쨌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쓸모없는 거라. 쓸모없는 거. 그런 거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얘기했지만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가거나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장례는 누구를 위해서 치른 걸까요? 고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장례식에 가는 것은 유족을 위로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지 말아야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은 할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을 떠난 분이거든요. 무슨 명복을 봬요? 우리가 무슨 연옥이 있고 우리가 명복을 빌면 그건 좋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 장례는 유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 장례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복을 비는 것은 불교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혼합죠.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서 카톨릭하고 기독교 제일 차이가 뭐예요? 장례죠. 장례가 아니라 제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이제 한국에 있으면 안 믿는 가정들은 제사 문제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카톨릭을 받아들였어요.
이걸 그냥 상황화시킨 거죠. 뭐 그거는 괜찮다. 그냥 조상하게 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금한다. 잘하지 말라는 거.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요. 이 얘기만 하면 제가 갑자기 얘기가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극단적 독단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혼합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뭐라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흔히 그래서 우리 계시 의존적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의존적. 계시는요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을 때 못 깨달으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석박사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깨닫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계시라는 것은 보자기에 덮어둔 거거든요. 그 보자기를 열어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학과 지식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는 우리의 자연적으로 우리의 어떤 일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산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돌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연 계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신이 어렴풋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신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겐 또 두 번째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 체험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신앙의 체험을 많이 했어요. 뭐 삼층절까지 갔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체험을 하지만 바울은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굶었고 굶주렸고 뭐 매맞았고 버림당했고 뭐 배에 갇혔고 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에 대해서는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면요 열정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체험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이요 가스레인지에 있을 때만이 그 불이 여러분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것이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다 태워버려요. 체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체험 신앙하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체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체험을 말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체험할 때요, 내가 그 현상을 경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특별히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해서 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도 내가 뭐뭐 같으니까 그걸 경험케 하는 거야. 쟤 보니까 저러지 않고는 절대 나 안 믿을 것 같아. 나 살아있는 거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너무 체험 많이 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 체험을 주시겠어요. 이미 성경 66권 줬는데 이거 믿으면 되는데, 보고 듣고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설교 그렇게 막 악을 써대도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뒤집어 버리고 쓰러뜨리고 막 뭐 보여주고, 진짜 뭐 신앙이 깊은 분들은 그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체험은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체험은 은사는 다 질서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관을 객관화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이 다 다르거든요. 다 똑같은 체험이면 좋겠어요. 체험이 다 방언 하나 딱 좋겠어요. 아니면 치유 하나면 딱 좋겠는데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불 밖으로 벗어났던 거죠. 가스레인지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래서 확인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뭐예요? 체험이잖아요. 어떤 체험을 하면 뭐가 딱 보이면 동으로 갔더니 누가 나타났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건 우리 점쟁이도 얘기해 주잖아요. 뭐 저쪽에 기인이 있을 거라고. 그러겠죠. 동쪽 계속 가다 보면 뭐 누가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갖고 다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에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래요. 어떤 체험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셔야 돼요. 이 체험했을 때 다시 말씀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도의 가장 완벽한 인도는 말씀이다. 체험이 아니라, 체험은 그냥 현상이에요. 그냥 보여준 하나의 증거 정도고 진짜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승인된다는 것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9장에 보면 하나님 명하신 불로 제사를 때 어떻게 돼요? 불이 임했어요. 증거가 임했죠.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응답의 불이었고 축복의 불이었어요. 하지만 10장에서 다른 불로 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도 불이 임해요. 근데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요, 저주의 불이요, 죽음의 불이었어요. 불은 불이었지만 오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절과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 9절이요. 갑자기 이렇게 이 사건 나오고 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포도주와 여기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을 면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술 먹고 드렸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보니까 다른 불을 갖고 나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술을 먹었을까요? 성경이 이거는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다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약으로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 어떤 분이 이것만 딱 잡아가지고 내가 약 때문에 포도주 먹는다, 술 먹는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약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의사들이 술을 잘 드시는 거 아세요? 의사들이 술을 잘 먹는데요, 모든 분이 먹진 않지만 대체로 잘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피를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술로 그걸 달래는 경우가 많은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잡는 거잖아요. 짐승 잡아서 피 흘려야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성이 뒷받침돼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신 술로 그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다른 불을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꼭 술 한 잔 해야지만이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평소에 얘기 못했다가 술만 들어가면 막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얘기하고 나면 어때요?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맨정신으로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갖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단지 포도주와 독주만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온전한 정신으로 해야 되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도박에 취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식에 취했다 보세요. 주식하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하면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주식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그러잖아요. 어제 갑자기 뭐 우리나라 뭐 5%가 확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아침에 보니까 5% 확 올라왔더라고요. 미치죠. 하루아침에 내가 했던 게 몰빵했는데 확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왔다가 하니까 거기에 눈을 붉히고 보는 거죠. 제가 청년 중에 아는 청년이 단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100억대를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래요. 그거를 맨날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돈다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 투자받아가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굴리다 보니까 하루에도 어느 날 보면요 수십억을 번대요. 근데 하루 아침에 수십억을 까먹는데요. 그 미치는 거죠. 사람이 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예배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지금 대부분 여기 국내 투자만 하지 않고 어디 많이 하세요? 미국 투자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언제 돌아가요? 밤에 돌아가거든요. 이게 낮에만 돌아가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밤에도 돌아가고 하루 24시간 돌아가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취하면요. 여러분 뭐 제가 주식도 얘기했지만 너무 여러분 운동에도 여러분 취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취미에도 취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그 생각 나잖아요. 예배 와서도 골프 칠 생각 나고 테니스 칠 생각 나고 어디 놀러 갈 낚시할 생각 나고 그러잖아요. 낚시하는 분들 보면요 며칠 동안 잠수 타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 상관 없어요.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러잖아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잖아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근데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제가 좀 과하게 지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건 다른 걸 취하지 말라. 다른 걸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은 지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으로 지배받는 것. 제가 재밌는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장준호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친구였어요. 지금 안 만나기 때문에 이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친했어요.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독서실도 같이 다녔는데 얘는 어느 날 보면 독서실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요. 오는데 거의 고주망태에 돼서 온 거예요. 거의 술 취해가지고 술 냄새 붙이고 오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 신앙이 저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얘도 교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술 먹지 말아라. 그 맨날 갖고 싸웠어요 얘하고요. 근데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왜 술 먹는 게 안 되냐? 나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찬양 부른다. 찬송가 부른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술 먹어도 찬양한다는 거. 난 그냥 노래하지 않는다. 미친놈이죠. 술 먹고 찬양가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제정신은 나간 것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명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뭐에 지배를 받아요? 내가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나사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막 나오잖아요. 별 얘기 다 나오고 하는 것들. 제정신 때 안 나오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그래서 정성적 이상과 판단.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잠언서 23장 29절에 35절. 꼭 이거 혹시 주변에 술 많이 드시는 분 있으면 이 말씀 가서 꼭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잠언서 2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한 사람이 아프지 아니하고 나는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예. 이 말씀 읽어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게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술을 드셔가지고 솔로몬한테 처먹었다고 하긴 그렇잖아요. 하도 술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이랬던 거예요. 재앙, 근심, 분쟁, 상처, 붉은 눈, 오늘 그거 보지도 말아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고 내 눈이 괴이할 것이고 말이 구부러진대요. 바다 같아 누운 자 같고 돛대에 누운 자 같고 나를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않고. 그랬잖아요. 술 먹은 사람 때려도요 안 아파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나를 상하게 내 감각이 없다. 술 먹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한두 잔 맞은 사람은 그렇진 않겠지만 술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이 말씀 꼭 읽어주세요. 이렇게 된다. 네가 이렇다. 이렇게. 제 아버지 이랬거든요. 하도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우리가 술기운에서 좋은 감정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 10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던가. 왜 이 시대의 목사들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지 아세요? 딴 것에 취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딴 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요,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다니까 거룩하고 부정한 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여기 뭘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는 양식이 있어요. 제물마다 주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악한 것 제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빼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담아드리는 것. 그것은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일주일의 삶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나를 살펴봐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세 번째는 나를 시험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 먹을지니. 15절에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여기에 보면 요제와 거제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음식이라 얘기하는데요,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는 거고
흔드는 거죠. 갈빗살, 가슴 흔든 가슴, 갈빗살을 흔드는 것이고, 여기 뒷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들어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신약에서 영적인 상징이 뭐냐면 요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리고 거제는 높이 올리는 것은 승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갖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식이 뭐냐? 응답이 뭐냐? 부활과 승천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승천의 그 존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견언합니다. 우리가 다른 불을 드려서는 안 돼요. 다른 불이 뭡니까? 피가 없는 예배는 다른 불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불은 예배는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력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봤어요. 구약에 오늘 나답과 아비웃,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는 오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뒤집어서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지 않으면 돼요. 다른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혹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에게 혼합된 자유주의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져가는 것들, 오늘 술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드라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취하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쳐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미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죄와 거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천하심의 그 양식을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갖고 하나님의 예배하여 승리하는 자, 온전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